9시 36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내삼 드리리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번 찬양은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상쾌한 주일 아침 유틴즈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유틴즈와 교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탕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과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의 종류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뭐 범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동의 1위는 절도 범죄라고 합니다. 물건 훔치는 것을 절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절도가 맞을까요? 당연히 저도 절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주 영광스럽죠?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순위에서 사기가 절도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소중히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딱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일주일 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준 여인이 있었어요. 혹시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중에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도 당신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에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당신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의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돌아온 정탐꾼들에게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결과 라합과 가족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 공략법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되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서 공략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이 크게 울릴 때에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쏘라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성 안으로 침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다라는 말은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능력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우리는 과연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해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에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인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도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략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까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해하고 내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순종이야? 노예처럼 복종하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은 전혀 없고 전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늘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틴즈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약속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또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과 또 드리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주님 믿음 주시고 또 물질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